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가짐이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소리 들으면서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호흡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한번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 몸의 감각을 알 때 그것이 꼭 코라든지 인중이라든지 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을 아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 됩니다. 파라마타는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것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서도 우리는 소리 들리는 것을 함께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분한 상태로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가라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들뜬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상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떠 있으면 들떠 있다라고 다시 알아차림하시고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다면 또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할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금씩 편안하고 고요해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뜸이 있습니까? 만약에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아합니까? 그냥 그것을 느낌으로써,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차림, 사띠를 통해서 그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가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이 역시 좋은 마음입니다. 바른 견해와 지혜가 좋은 마음이고요. 어떤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요한 상태인 그 사마디가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법과 수행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좋고 바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는지,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도록 해 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먼저
지금 자신이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초보자들은 항상 대상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점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에 점점 익숙해지게 됩니다. 대상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결국 몸과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도 역시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수행자라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인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장소에서 풍경을 바라볼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이렇게 일상에서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에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마음이 알고 싶다면 지금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느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요.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고, 고요하거나 들뜸이 있으면 또 그 또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느낌들을 계속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의 상태, 그 느낌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씩 변하는지도 함께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떤 것을 봐야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대상을 선택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호흡도 일어나잖아요. 호흡을 지켜보면 때로는 이 호흡이 조금씩 느려지기도 합니다. 또 뭔가 이게 이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감각과 그리고 그 느낌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생각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관심을 둘 때,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알아차림은 거기에 있습니다.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이미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기다릴 때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또 생각도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본인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수행을 하고요. 또 어떤 수행자들은 열반을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정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수행자는 신통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잘못된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진 않습니다. 수행이 그러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될 때, 이제 수행자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수행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수행의 전부, 수행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게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가 될 때 수행자는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거나 또는 탐심이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고 마음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합니다. 실제 하는 그 법들을,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계속 알아차릴 때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법의 성질들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매 순간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 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지금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르게 수행할 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 이해하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연기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 수행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수행자에게 수행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과 이 법이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이 삶과 수행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불자가 아니라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부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수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이 일을 이렇게 바르게 했을 때 그 결과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고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는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행하는 목적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삶 속에서 항상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역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보자들의 경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니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수행이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잘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기복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과정들이 수행자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마음이 조건이 갖춰진 만큼의 결과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수행자들이 대상을 쫓아갑니다.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많이 바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하고 그냥 질문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최대한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경직되지 않은 상태로 수행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수행을 지속하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도 그리고 매 순간 알아지는 이 대상들도 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꼭 마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 안의 현상들,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다,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잘 봐야지 수행을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수행에서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두려워하고,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게 되는 것이 마음이죠. 아무리 뜨거워도 이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때 뜨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안 나는 것처럼요. 화가 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화는 나게 되고, 그 생각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는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하고, 또 수행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꾸준하게 지속될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마음의 과정들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초보자들은 자주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지 않아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그 수행하는 마음을, 그리고 견해를 지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그 진행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난 최대한 지켜보십시오. 견해를 일깨워줄 필요 없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때 마음의 반응은 어떤지를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견해가 바를 때, 그때 그 결과가 어떤지, 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마음의 반응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충분하게 지켜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 견해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에도 그것 또한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면 수행을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항상 질문을 하고 항상 견해를 내가 일깨워줬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미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불필요하게 질문하고 자꾸 일깨워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을 잘 지켜보면서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적절한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이 또 지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를 또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탐심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수행은 분명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어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항상 그 탐심으로써, 강한 탐심으로써 열심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탐심 없이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수행이든 또 수행이 아닌 다른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탐심이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고 마음이 아는 것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의 대상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들뜸이나 또는 마음의 불안감이 너무 강하게 있다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더 안정을 시키고 알아차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특정한 대상을 붙잡고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건 호흡만이 유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것이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대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상인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암 그 자체인 것이에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대상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은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것,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해 주십시오. 더 많은 대상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절대 번다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 대상들이 함께 알아질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번다하고 바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수행이나 마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또 몰라요. 탐심인데 그걸 탐심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 그건 뭐하죠? 어리석음.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정말
유익하고 적절한지를 잘 모르고 유익하지 않은데 그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독이 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죠. 수행이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바로 견해, 바른 견해인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그 바른 견해. 호흡이 느낌보다 더 좋은 대상입니까? 또는 소리는 수행하는데 안 좋은 대상이고 생각은 어떻게든 없애야 할 대상입니까? 호흡이나 생각, 그리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특별하게 찾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왜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까? 사마타 수행에서는 물론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의 대상을 딱 집중해서 그것만 알도록 계속 마음을 거기에 익숙하도록 해 나가야 되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수행은 위파사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실제 한다는 것은 그 고유의 성질이 있고 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각각의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그것을 자주 알아차리도록 연습하면서 그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알아지든지 간에 그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지금 그 알아지는 성질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일어났던 그 성질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대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소리가 알아지고 몸의 감각들이 알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감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호흡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특정한 대상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진다는 성질로서는 모든 대상들이 다 같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씹을 때에도 맛볼 때에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 볼 때에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도 앉으면서도 서면서도 잠들면서도 잠을 깨면서도 말하면서도 침묵하면서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도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에도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탐욕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띠의 힘이 우리가 점점 좋아지게 되며 몸의 감각을 알 때 단순히 몸의 감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감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념처를 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점점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그 마음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처와 수념처, 심념처가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걸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처럼요. 소리나 또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또는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이제 대상으로 알아질 때 이제 뭔가 더 새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반응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인지, 아니 이게 정말 싫어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제 마음이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반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것, 그렇게 이미 정해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바른 견해의 지혜를 더 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런 반응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온 거예요. 어떤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는 그 소리가 정말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느낌,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알아왔고, 어떤 특정한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싫어하는 마음,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그 원래 그렇고 당연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겠습니까? 대상에 대한 생각이고 대상에 대한 판단인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들은 항상 한결같았던 거죠. 너무나 한결같았기 때문에 또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식으로 반응할 만한 일인 것인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정말 이게 싫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것이, 궁금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이제 좀 더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아차림 하는 것이 덜 힘들어지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음 중심의 수행으로 가게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설사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견해가 있다면 우리는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마음의 힘을 더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번뇌를 빨리 없애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알고 이제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번뇌라도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 탓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번뇌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에 일어납니다. 선법의 마음이든 불선법의 마음이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마음입니다. 견해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역시 바른 견해의 역할인 것이죠.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화의 성질은 누구나 같고 탐심의 성질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의 성질이나 오력의 그 각각의 성질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성질 자체는 그 성품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그 각각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든 법의 현상들은 다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고 내 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서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 대신에 그런 것들을 알 때 그때 나라는 생각 대신에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아는 것, 그게 바른 수행인 것이죠. 법의 자연적인 성품은 그 각각의 마음이 각각 지가 할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일만 딱 하고요. 화의 마음은 그냥 화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마음들이 다 각각의 그 이치대로 각각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견해로서 볼 때 어떤 마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번뇌 없이 대상으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혜로서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또 지혜가 더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 가는 것이죠.
번뇌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자주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멍하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아는가, 사태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질문은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수행이 쉽고 수행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다하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빼라고 말을 자주자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힘을 많이 주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힘을 많이 주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자주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그건 근데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더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몸과 마음의 그런 느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쉬운 수행이 됩니다. 뭔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때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근데 수행의 결과는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곧 수행입니다. 결과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체험되는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매 순간순간이 결과이고 동시에 그 자체가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의 마음은 과거의 마음들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의 이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들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게 곧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원인 결과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은 또 그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이 인식이 약해지는 만큼 내 것에 대한 집착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는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때 그 수행에는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사띠의 의미가 잊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대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경기할 때 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수행자는 항상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상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수행이 좀 더 능숙해지게 되면 이제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지혜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수행은, 알아차림은 단순히 지금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가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관찰하는 그 대상의 성질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다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상만을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마음이 그 번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이 번뇌를 좋아하고 그 번뇌를 집착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좋아할 때 어떤 맛에 대해서 또는 냄새에 대해서 또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탐심은 괜찮지 않을까? 탐심 없이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화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결국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를 뭔가 이렇게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는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이 마음의 질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있지. 다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건 혹시 항상 지금 이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탐심도 어떠한 진심도 정당한 것, 그것이 꼭 필요한 탐심이나 진심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뭐와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탐심과 진심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요, 수행하는 것하고 일상의 삶이, 일상생활이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부딪히게 됐을 때,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그런 다양한 번뇌들 앞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영역은 아니지만 그 번뇌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에 사티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삶과 수행이 따로가 아닌 것이죠. 엄청난 지혜가 일어나서 이 삶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알아차리고자 노력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삶과 수행이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마음들이 선법보다는 불선법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 일은 지금까지 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원래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바꾸려면요, 이 선법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 오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잠시라도 우리가 놓치면, 방심하게 되면 어느새 불선법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수행을 바르게 하고 이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 마음의 힘은 반드시 좋아지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 일어나는 때, 조금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렇게 그런 것들도 역시 그냥 그렇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안다면 파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에 대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괜찮은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삿띠를 들 때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뭔가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면 긴장하는 줄 알고 힘을 주면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죠. 가볍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때. 근데 마음의 느낌은 가벼운데 수행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진지한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그 기반이 충분히 닦여졌을 때 일어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더 깊은 지혜가 이제 생겨날 수 있도록, 지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 미세한 대상들, 미세한 마음들, 그리고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번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되려면, 발전이 되려면.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수행을 해야 되고요. 진지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삿띠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힘을 많이 주고 막 긴장하기 때문에 진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진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따로 없고요. 법의 대상으로선 다 같다라고 이해한다면은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가짐은 저절로 진지해질 것입니다. 법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항상 진지하게,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